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니 주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불순종했던 모습들, 방탕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로 달려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교만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를 걸어가신 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미순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 여기 나와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점점 더 심해지는 혼돈과 고통 세계 속에서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며 사랑의 만남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로 날리, 불로 날리, 그리고 가뭄을 겪고 있는 곳등 쉴 새 없이 재난과 분쟁으로 인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살 것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울부짖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를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며 헐벗은 자를 입혀 주셨으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와 의가 살아있는 평화로운 복을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공평한 나라와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놀 수 있는 평화로운 이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신 날에는 기쁨의 찬송소리와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의 각 지체마다 충실히 봉사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수고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아버지의 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신 날에 평화와 기쁨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입니다. 오심을 기다린다 라는 뜻의 대림은 원래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말은 로마 시대 때 황제가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할 때 행진의 맨 앞에 선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좀 자주 종종 보시죠. 왕이 행차할 때 종들이 앞에 나서서 물러거라,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오신다, 그렇게 외쳤던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조아리고 앉아 왕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성탄까지 4주간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초를 하나씩 밝혀 나갈 것입니다. 이 촛불이 켜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간절해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첫 번째 초를 지금 뒤에 켜져 있죠. 이 초는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종말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어떤 금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한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그랬더니 잠시 후 아내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아내의 문자에 답을 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어떤 단어가 먼저 들리십니까? 우리 남편은 현금 입금 안 해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그리고 방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뭐든 신속하게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입니다. 제가요, 그 빨리빨리를 한국에 가서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빠른지 체감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가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러 갔는데 정말 놀랬던 게 무엇이냐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면 된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언제 찾으러 오면 되냐? 그랬더니 번호표를 주면서 여기 앉아 있으래요. 앉아 있으니까 5분 만에 나왔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정말 비교가 되죠. 오죽합니까? 무슨 택배와 온라인 쇼핑도 경쟁이죠. 로켓 배송, 번개 배송, 치타 배송, 자기 전에 주문하고 잠들어 있으면 아침에 문 앞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모습이죠. 즉 다시 말하면 서두름에는 너무너무 익숙한데 기다리는 것을 못 참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두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은 오늘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답답한 그런 서두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궁금하십니까? 주님의 종말의 때가 과연 언제일까? 궁금한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 것일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관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누가 다가와서 집사님 이거 알아요? 예수님이 이때쯤 오신데 숫자를 들먹이고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교만이지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오신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쓸데없는 것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에 내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먼 훗날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고 믿는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는 지진이 너무너무 자주 발생하잖아요. 뭐 큰 지진, 뭐 LA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 서부 지역에서는 늘 지진 대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 대비하는 그런 훈련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지진 대비 훈련을 수시로 하더라고요. 갑자기 울려서 종이 울리면 막 뛰어나가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학교에 보니까 비상식량도 있고요, 비상 장비들도 이렇게 구비해놓고 항상 준비하는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교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지진의 대비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진이 올 수 있다고 믿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맞이할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언제 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재림의 때도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재림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재림은 희망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일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언제 주님이 임하시는가, 그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늘 준비된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지 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계세요.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아시죠? 어드벤처.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모험이란 뜻이죠. 이 단어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깨달음을 줍니다. 세상에 사랑과 공의와 평화를 가져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드벤처, 우리를 믿음의 모험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탐험가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탐험가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온 신경이 곤두서 있죠. 미지의 땅을 떠나겠죠. 사람들이 매우 우매한 짓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히 쉬지, 그냥 편히 자지, 뭐하러 고생하나, 인생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모험가는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그렇게 정글 속으로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모험가는 자신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허투루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숲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작은 잎새들의 흔들림, 바람의 냄새, 여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신경 쓰는 것이 모험가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걸어간 후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 모험가는 안전한 자리에서 도미트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정, 위대한 보물이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발견이 그를 기다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밀림 속 모험하는 탐험가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큰 소리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모험가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때론 확실한 것이 아니고 때론 자기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여행의 그 종착지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모험을 떠났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가 오심을 가만히 앉아서 졸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세계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길을 떠났던 것이 바로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 선조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은 모험을 떠나는 삶입니다. 편하게 사는 삶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이 있음을 믿으며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절망이 우리를 덮치고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도 있겠죠. 그 모험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침반을 부여잡고 그 나침반을 바라보면서 모험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신 것과 더불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는데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아멘.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권한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여행을 떠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였는가를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두 예외 없이 받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기도하거나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찾는 것,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오늘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진정으로 깨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들을 진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기독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틴 니멜러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라는 것을 발표해 이 독일 사회 가운데서 굉장히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대해 이 니멜러 목사님은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 독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가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리벨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너무 익숙해서 리멜로 목사님이 돌아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이 리멜로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 꿈을 꾸기 전까지 그때까지 그가 죽기를 바란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히틀러가 죽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그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독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다리는 삶은 복음을 기다리는 삶, 자유롭지 못하고 삶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뒤틀려진 삶, 그래서 인생의 자리에서 악을 쓰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뵙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바 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노래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살았던 호니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이 참 귀합니다. 그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항상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날마다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리적은 물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한 한 가지 의미를 덧붙여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깨어 기다리며 주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교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깨어서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서두름에 익숙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지 않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깨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붙잡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 주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치유하심과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아버지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두름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림으로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늘 잘 감당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가운데 늘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폴란드의 직장 문제로 폴란드 배낭에 계시던 우리 윤미진 자매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상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바무 푸센트룸에서 한독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과 장소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성가대 정기 총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공동회 준비를 위해서 예배 후에 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시 공동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12월 27일 주일 예배 후가 되겠습니다. 안건은 독일어 정관 개정 및 공동회 행정감사 선출의 건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공동회를 하였지만 또 문제가 이번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0월 26일에 있었던 재직회에서 2023년 12월 17일 다시 임시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독일어 정관 수정본을 재심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동결의에 따라서 독일 정관 수정본 초안을 배포합니다. 미리 정관 수정본을 숙지하신 후에 공동회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어 공고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관 개정본을 피난치 않게 송부해야 하는 긴급한 사항에 따라 공동회를 서둘러 개최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번에 법원의 비서가 또 여러 가지 사정의에서 합당치 못하다는 통보가 와서 또 다시 한번 공동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교우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한 공동회의 참석자들은 공동회 자격으로 저희 교회에서 세례교회는 6개월 이상이 되는 분이십니다. 오늘 공동회 개최 안내문은 세례교인이나 공동회 회원들이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1일 예정된 정기 공동회에 위한 안건을 12월 10일까지 김봉철 장로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부서별 사업 및 결산 보고서, 2024년도 사업 및 예산 계획안을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보고는 김봉철 장로님에게, 결산 보고 및 예산 계획인 이미자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추용남 목사님을 위한 조율을 표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이미자 권사님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책정된 천주로와 함께 한국의 수목사님을 하나님께 보내고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2주간에 걸친 사택 수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남신도 회원님들 그리고 청년의 원들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소망 구역 예배가 12시에 한국인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12월 16일 미륵 구역 예배가 16시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12월 17일 세 번째12월 17일 공동회 준비를 위한 임시재직회가 있습니다. 12월 24일은 이번에 좀 복잡합니다. 12월 24일 날 바무프 센트룸에서 11시에 예배가 있고요. 12월 25일 성탄절 연합 예배는 이 자리에서
14시에 있겠습니다. 14시가 되겠습니다. 14시가 있겠습니다. 이날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31일 송년주일은 바우무크 센트럼에서 11시가 되겠습니다. 독일교회 사정상 독일교회가 24일하고 12월 30일은 이곳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바우무크에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에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